우리 박성훈 집사님 찬양 담당하신 주일에는 저한테 꼭 무슨 곡을 찬양할까 물어보셔요. 설교 주제하고 맞춰서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주제가 기울이기 비상행동이라고 했더니 오늘 이 찬양을 골라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세계교회와 함께 드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가 제시한 에베소서 본문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로 지난 7주 동안의 에베소서 본문이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가 본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증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영적 투쟁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투쟁은 투쟁인데 육적인 투쟁이 아니고 영적 투쟁입니다. 그 투쟁이 영적인 까닭은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 1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지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허리는 진리의 띠로 동이고 가슴에는 정의의 갑옷을 입어야 하며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칼로 무장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나아가서 이 완전 무장과 더불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증언에 앞서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바울이 말한 영적 투쟁의 대상, 여기 보면 11절에는 마귀라고 나와 있는데 사탄, 악마라고 나와 있죠. 그 악마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악마라는 말이 등장하고 12절에 그 악마를 가르쳐서 구체적으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세 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게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나 또는 그것을 이제 직역한 영어 단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이게 이제 네불이고요. 그리고 아르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룰러입니다. 그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이고, 엑수시아, 오서리티, 권세자들 이런 뜻이겠죠. 코스모크라터, 이게 이제 소위 세계의 월드 파워,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이런 거고, 포네리아, 이게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악한 힘, 이블 포스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악마는 귀신이나 또는 유령, 즉 고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약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가시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비가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볼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적인 것인과 동시에 하늘의 것이기도 합니다. earthly, 그 다음에 heavenly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동시에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시에 또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하거나 또는 institutional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동시에 내면적이기도 합니다. outer인 동시에 inne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악마라고 세번역이 번역한 말,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마귀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이제 데블이라고 이렇게 영어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 말 말고도 성경에서는 사탄이나 세이튼, 또 악령, 디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다른 구절들에서요. 과연 성경에서
악마나 마귀나 사탄이나 악령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한 성서학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한 미국의 저명한 신약 성서학자인데요. 그분은 월터 윙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한 우물만 팠는데요. 그 30년 동안 성경에 나타난 이 소위 악마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책을 한 권씩 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의 책을 30년에 걸쳐서 출판했습니다. 그 중에서 1992년에 출판된 Engaging the Powers라고 하는 책이 한국어는 사탄의 제재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책인데요. 그 책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20세기의 현대 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술이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 예수학자인 마커스 보그와 잔 도미닉 크로산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폭력 저항에 대한 모든 이론은 사실은 다 월터 윙크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아주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죠. 월터 윙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악마가 뭐냐 하면 악마를 정의하기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특히 정치, 경제, 문화적인 지배체제라는 구조학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바로 그 힘이 바로 뭐 사탄이나 악마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힘을 엄청나게 크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통합돼서 어떤 이제 그 구조적인 형태가 딱 되면요, 그것을 지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테믹 이블이라고 해서 구조악이라고 표현되는 지배 체제를 이루고요. 그 지배 체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 정신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배 체제고요. 그리고 나치 독일을 실제로 움직였던 파시즘이라고 하는 정신은 사탄이라고 하는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탄이 외형적으로 모양을 갖추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그 모양 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양면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악령이 또는 뭐 악마가, 사탄이 이런 체제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구조나 국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본주의를 예를 드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구조악 속에서,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를 본으로 하는 사회니까, 돈을 최고로 하는 사회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면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치를, 목표를 돈에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산다 그러면 사실은 부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잘 사는 것은 부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법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잘 산다고 요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도 못 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연봉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하는 이제 이 돈의 양으로 계량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는 영국의 경제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몇 년 전에 연봉과 사회적 가치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본주의의 시발국인 영국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앞서서 이야기하는 그 일간지 신문에서 이제 하도 이제
그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건데, 소위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꼭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매우 높아도 그 사회에 전혀 이바지하지 않는 직업군이 있는가 하면 연봉은 굉장히 낮지만 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신문 기사에 나도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지, 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것보다는 차라리 연봉을 높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을 고려하고 뭐 학교도 진학하고 또 직장도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학이 사회 체제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의 내면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앙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온난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쓰던 말은 기후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요즘 IPCC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8년인가 출범을 할 때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이 정부 간 협의체를 뜻하는 약어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기후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IPCC가 최근까지 이제 6차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가 이렇게 거듭되면서 기후 변화란 말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디제스터라고, 이제 재앙이라고, 기후 재앙이라는 말로 이제 바뀌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됐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마치 이 지구의 대기권을 온실처럼 덮고 있어서 우리 지구 기온이 점점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고요. 그 기후 온난화가 처음에는 기후를 좀 변화시키나 보다 이렇게 인식했는데, 이게 기후의 위기를 가져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이제 재앙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지난 8월 9일에 이 IPCC가 6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구 온난화가 인간 탓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웃겼냐면요,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온갖 반대 증거들을 대가면서 처음에는 지구가 기온이 올라가는데 그게 인간 탓일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1998년에는.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가 1차에서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가면서 지난 5차에는 인간의 영향으로 지구 기온이 변하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건 100%, 99.9% 인간 탓이다, 이렇게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는데,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1850년, 이제 1700년 때부터 산업화가 시작돼서 그 이후 100년 뒤서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1850년인데 그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기후가 올랐는데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겨졌다 하는 것을 보고한 겁니다.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는 10월 9일과 10월 10일 양일에 걸쳐서 제22차 한일합동 수양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생명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에콜로지 인류세입니다. 이 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그 준비위원회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를 읽고, 그리고 각 신도회별로 토론할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신도의 원례를 앞두고 이 책을 사서 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5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천호 박사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기온이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정상 체온보다 36.5도, 이게 정상 체온인데 이 정상 체온보다 한 1도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미열도 느끼고 이제 좀 몸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내가 지금 몸에 이상이 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하듯이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면 이 위기가 이제 상시화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가 기후 재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IPCC 6차 보고서에 보면 지구 온도 섭씨 1.5도 상승이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으로 10년 내려왔는데, 이게 몇 년부터 몇 년 2040년까지냐면 2021년 올해부터 2040년 사이에, 그 20년 사이에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당장 기후 위기가 기후 재난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기후 재난의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면 이제 빈번하게 가뭄이나 홍수나 폭염이나 혹한이나 감염병이나 기근이나 화재 등이 일어나고, 이제 회복과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위기들로 인해서 인류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는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류의 상황이 당뇨병, 합병증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명지병원에서 원목으로 만 6년 동안 근무했는데요.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원목 6년 하면 이게 웬만한 의학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뇨병 초기에는 보통 약을 먹죠. 당뇨병은 이제 성인병의 일종으로 알고 있고, 옛날서부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안 걸리고 부자들만 걸린 좀 부자병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살찌고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초기에는 보통 약을 먹죠. 아주 심해지면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약도 소용없고 주사도 소용없습니다. 당이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둘씩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망막에 이상이 오고요, 신장에도 이상이 오고요, 신경에도 이상이 옵니다. 몸에 염증이 생겨도 그 염증이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이렇게 발가락 같은 데 상처가 났는데 그 염증이 치료가 안 돼서 발가락을 자른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발목을 자른다든지, 무릎 아래를 자른다든지, 이런 이제 그것들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요, 이게 뼈도 약해지고 아까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뼈가 약해져서 넘어져 가지고 골절이 돼서 뼈가 살 밖으로 튀어져 나왔는데 자기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도 봤어요. 이게 이 당뇨병이 합병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몸이 점점 망가져 가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면 어쩔 도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지구온난화가 당뇨병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무슨 좋은 약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내년이면 더 좋은 약이 나오겠지, 당뇨병 약. 내후년이면 더 좋은 약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약만 먹고 임시방편으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몇 끼 음식을 조절하고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당뇨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병이 생기게 된 그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만 비로소 병이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병증의 단계로 넘어가고야 맙니다. 근데 지구온난화가 왜 생겼습니까? 산업화 때문입니다. 인류가 지속적인 성장과 한없는 풍요와 편리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풍요와 편리의 추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라고 하는 악순환을 무한으로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변곡점에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초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지금 걸려있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지구당뇨병을 고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성장과 풍요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당뇨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을 신뢰해서 2040년이 되기 전에 획기적인 무슨 기술이 나와서 탄소의 양을 감축시킨다든지 어떤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그런 기대하다가는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욕심내면 파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육적인 투쟁을 넘어선 영적인 투쟁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를, 내 인생관을 개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했고요, 또 지금도 말하고 있는 녹색 성장이나 그린 뉴딜, 이건 동그란 네모처럼 형용모순이고 다 허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니까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기업도 먹고 살고 개인도 계속 돈을 버니까, 그래야지만 정치인은 표를 받으니까 저들은 절대 성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냅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기업들은 난리가 났죠. 이거 우리 기업 다 죽는다,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근데 환경단체 입장에서 이걸 보면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탄소 중립을 싫어한다고, 이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걸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기업 입장과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표를 의식하니까, 현실을 생각하고. 근데 어차피 정치인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장이니까, 우리는 그들의 정책을 보고 그들을 찍어주거나 그럴 만한 지금 정당은 없습니다, 한국에.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착한가? 이 사람이 좀 양심적인가? 하는 사람을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뀌면 됩니다. 국민이 더는 성장과 풍요를 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않아도 된다고 정치인한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영적인 투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교우들한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난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식의 욕구들이 우리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년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기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덕분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기후 여러 재앙들이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의 생활을 계속해서는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가능하지려면
우리가 영적인 투쟁에서 이겨야 하고요. 욕망과의 싸움에서, 성전과 풍요라는 세상의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특히 종교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사회정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정의는 기후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정의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엄청난 탄소를 이 지구에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약소국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에도 피해가 있죠. 하지만 강대국들은 그것을 극복할 제어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다시 길 만들면 되고 이런 식의 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또 미리 피난도 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가난한 나라 국가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약소국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몽골의 사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쓰고 남긴 쓰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기후재앙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후재앙을 막거나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떡합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세대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우리 후손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 기후위기는 불가피한 파멸의 미래가 아니라 선택이 남아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임계점에 서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천호 박사는 미래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지 않는다. 지구가 결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말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베기 했던 말을 이용해서 기후변화는 해방적인 파국이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파국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가 없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다행히 기후위기 때문에 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해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당분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최우선적 선교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중장기 발전위원들이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내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대빌딩 앞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각각 대정부 메시지하고 대시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정부는 똑바로 계획하고 충실히 시행하라, 이런 구호 아래서 석탄 발전소 반대하고 핵발전소 반대하고 신공항 건설 반대하고 탄소세 부과하고 기후약자 지원하고 기후악당 기업 제재하고 이런 정책을 정치권에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환경단체의 회원이 되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이렇게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활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재앙 앞에선 인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을 지금 당장 실천합시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나 대중교통 이용이나 생활 쓰레기 축소나 일회용품 사용 절제나 아나바다 운동 실천 등의 생활 지침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현수막 보고 시민들이 좀 깨닫는 게 있으면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고요. 우리들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사실은 그 이상을 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2021 서울제일교회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 지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을 다 읽자. 이거 읽고 우리 기후위기가 얼마큼 심각한지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누구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지금 8월 말이 됐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책을 비치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립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탄소금식을 사순절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시민 메시지를 한 것이 바로 탄소금식의 실천이죠. 그리고 그 실천의 결과로 우리가 뭔가를 절약하면 적어도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 한 그루 이상씩은 심자. 그럼 돈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 이상, 영양이 되면 10그루를 심든지 100그루를 심든지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뭔가 이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일인데 이것만 돼서 이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해서 생태 및 환경운동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면서 내가 직접 못하는 일 그 단체가 나 대신 해줄 수 있도록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회원 가입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1년 내에 그걸 실천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구호를 내걸고 이 실천 과제를 내걸고 우리가 지금 반년 이상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서울 제1교회 교인이면 기후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교인이면 반드시 4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무를 한 그루도 심어도 되고 10그루 심어도 되고 환경단체에 내가 5,000원을 내야 되고 10,000원을 내야 되고 1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열심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큽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청지기로서 그리고 기후정의 실천가로서 그리고 후손에게 떳떳한 선배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